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강원도를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은 아주 긴 터널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인제 양양 터널인데 그 길이가 무려 1965m가 됩니다. 세계에서 11번째로 긴 터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km의 속도로 차를 타고 가도 6, 7분 정도를 가야 하고 걸어서는 거의 2시간을 걸어야만 갈 수 있는 아주 긴 터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터널에 한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그 비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터널 출구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는 터널을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터널에 어디쯤 왔는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코로나 터널에는 어떠한 이정표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요, 이 코로나19라는 터널도 반드시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려 1년 6개월 정도의 시간을 잘 이겨내신 우리 산돌의 성도님들, 우리 그 출구를 함께 경험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온 성도가 함께 멋진 축제를 하는 그 날까지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줘서 함께 걸어가는 귀한 산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꽉 막힌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뚫리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그 축제의 날을 미리 맛보는 마음으로 야외를 배경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지 못해서 보지 못하는 이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권력의 길을 추구하는 제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마지막 단락은 제자 공동체 삶의 원리를 가르치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7절에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제자를 부르신 후에 계속해서 제자들과 함께 동행해 오시다가 오늘 문장에서 처음으로 그들 앞에 서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목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우리가 초점을 맞춘다면 우린 이 말씀을 조금 다르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또 그곳에 가면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앞서 가시는 이 발걸음에는요, 고난의 그 길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려고 하는 그 예수님의 굳은 의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은 놀라고 또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놀라는 제자들을 데리시고 세 번째, 자신이 당할 고난에 대해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8장과 9장에서 말씀하신 이 고난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이 물리적으로도 가까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또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한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유는 산헤드린 공의에서는요, 종교적인 죄 말고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정치적인 제목과 관련한 선고는 로마 총독의 권한이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이방인에 의해, 즉 로마인에 의해 정치적 폭동자로 사형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고난과 죽음과 그리고 부활의 이야기는 이후에 이어지는 성경 말씀에서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감당하시려는 그 의지를 보이셨고 죽음에 대해서 이전보다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도리입니다. 과연 제자들은 그 길을 걸어갈까요? 우리 35절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이유를 묻지 말고 다 들어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며 다른 것을 기대하고 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치 내가 맡겨놓은 것을 찾아가는 것처럼 당당한 그 제자들의 요구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당당히 요구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내가 예수님이면 정말 옆에 그 야고보와 요한이 있다고 한다면 정말 뒤통수라도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야, 너희들은 내가 지금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말이 슬프지도 않아? 그 말에 너희들은 걱정도 되지 않니? 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그런 제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6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아멘. 여러분, 물에 빠져 죽게 된 사람을 건져 주었더니 보따리를 달라라고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어가는 제자들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러 가시는 그 스승에게 자신들만을 위한 요구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 주님은 화를 내거나 그들을 내치지 않으시고 그래, 무엇을 해주면 좋겠니? 라고 따뜻하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순간적으로 욕심을 부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이 정도 되면 우리가 무엇인가 잘못되어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돌이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2명의 제자는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37절을 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그 따뜻한 질문에 그들의 최종적인 요구는요, 주의 영광 중에서
나는 우편에 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영광 중에서라는 이 제자들의 생각 속에는요, 여전히 군사적 메시아로서의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날이 오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정치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정치적으로 회복이 되어져서 예수님께서 그 높은 자리에 우뚝 섰을 때 우리를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입니다. 여러분,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는 것은요, 단순한 자리의 위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약과 유대 문헌을 보게 되어지면 왕을 중심에 두고 가장 높은 사람 혹은 가장 친밀한 사람은 우편에, 그리고 그 다음 높은 사람은 좌편에 앉게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요구는 결국에는 그 왕국에, 그 정치적으로 승리한 그 왕국에 나를 2인자와 3인자로 만들어 달라라는 그런 요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의 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의 제자가 한 이야기라고는 믿겨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아무런 가르침도 받지 못한 사람들처럼 그들이 말을 하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하시고 또다시 질문을 하십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아멘. 예수님은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들이 마실 수 있겠니?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들이 받을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잔은 보통 하나님께 받은 그 목, 그 어떤 것을 상징합니다. 그 몫이 기쁨일 수도 있고 번영일 수 있지만 더 흔하게 사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잔은요, 많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받아야 하는 그 심판과 진노의 잔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죽음은 하나님께 몫으로 받은 것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난과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잔과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라는 것은요, 침례죠. 물에 잠기는 것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깊은 물에 잠기는 것은요, 고통, 고난, 죽음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결국 세례도 잔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겪어야 할 고난과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어? 너희들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 라는 예수님의 질문은 결국에는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런 고난을 받을 수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질문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39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아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잔을 마시고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잔과 세례를요, 축복이나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나 그 고난이 하늘의 영광과 비교하면 잠시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잔과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제자들은요, 하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 위해서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깊이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말대로 너희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은 부족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을 너희들이 요구하고 있지만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할 수 없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되면
고난에 동참하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고보는요, 순교의 잔을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마셨습니다. 요한은 가장 긴 생명을 살았지만 반모섬에 유배되는 그런 고난의 잔을 요한은 또 받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참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소망의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도 지금은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거나 그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주님의 고난에 그 잔에 참여하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에 좌절하지 마시고 우리 먼 미래에 하나님의 때에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를 상상하면서 이 시간들을 우리가 헤쳐나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절입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요구하는 그 자리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얻을 것, 즉 예비된 자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죠. 자리는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그 이야기를 듣던 제자들은요, 아주 어이가 없었을 것 같습니다. 눈앞에서 무엇인가 빼앗기는 그런 기분을 느꼈을 거예요. 결국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남은 10명의 제자들이요, 화를 낸 이유는요, 서로가 으뜸이 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고 싶은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다고 한다면 야고보와 요한이 우편에 앉든 좌편에 앉든 그들이 신경을 쓸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그들이 그것 때문에 화를 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동일하게 최고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들 안에 으뜸, 즉 첫째가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권력을 추구하지 않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42절입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아멘. 지금 야고보와 요한에게 격분하고 있는 제자들을 부르세요. 이 부르다라는 이 단어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아니 많은 군중들에게 결정적인 교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할 때 또 가르칠 때 많이 사용한 단어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은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임의로 주관하고 또 고관들이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들은 알고 있지 않냐라고 하면서 세상의 잘못된 방식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린다라는 것은요, 지배자가 그 피지배자를요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거예요. 마치 폭군 네로가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굴복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백성을 섬겨야 하는 그런 권력자들이 그 권력으로 백성을 굴복시키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런 세속적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니라는 예수님의 책망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남보다 교회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으니까 나는 누려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 정도가 되니까
내 말을 따라야 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요, 그러한 방법은 세상적 방법이고, 우리가 그러한 방법으로 신앙의 생활을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 제자들처럼 동일하게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 잔디가 아주 길게 자랐던 적이 있습니다. 깎아야지 하면서도 목사가 이것저것 다 하는 것도 어쩌면 그 성도님들의 감사를 빼앗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잔디 깎는 시간에 말씀을 더 준비하는 것이 목사가 할 일이 맞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잔디를 깎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주일날 오셔서 잔디를 왜 깎지 않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있었지만 깎겠다고 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장로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잔디를 깎기 위해서 이른 아침에 오셨는데 잔디 깎는 기계가 고장나서 교회 주변 나무 전지 작업을 하고 가셨어요. 장로님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래, 그 일이 교회를 위한 일이고 성도님들의 마음에 작은 평안과 작은 행복을 가져다 준다면 해야 하지 않니? 이런 마음을 가졌더니 기계를 살 수 있는 재정을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시고 바로 기계를 구입해서 잔디를 깎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은 누가 해야 한다는 법이 없습니다. 목사나 장로가 하는 것도 집사나 청년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보는 사람이 하면 되고 먼저 마음을 주시는 자가 하면 되는 것이죠. 깨끗하지 못한 것, 어지러운 것을 보게 되어지면은 일주일 동안 청소도 안 하고 뭐 했어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예배 시간 내내 은혜가 되지 않겠죠. 그 마음 대신 나에게 청소할 기회를 주시니 감사하네 라는 마음으로 청소를 하면 됩니다.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지지난 주일에 2주간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에 우리 구경원 시사님께서 늦게까지 남으셔서 청소를 하셨어요. 예전보다 더 긴 시간을 남아서 청소를 하셨습니다. 2주 동안 교회에 못 올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이전보다 더 깨끗하게 교회를 청소하고 싶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요, 세상의 방식을 철저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43절과 4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거는요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에요. 세상적 지배구조, 세상적 방식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면서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 그레이트라고 나오는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퍼스트,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가정에서 크기를 원하십니까? 직장에서 가장 첫째가 되고 싶습니까? 오늘 말씀은 너희는 섬기는 자,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가정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지고 직장에서 섬기는 자, 종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가장 큰 자가 되어지고 가장 첫째가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최대의 덕목은요, 권세도 부유함도 아니고 바로 섬김과 종이 되는 것입니다. 섬김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고 합니다. 심부름을 가다라는 뜻이 있고 시중을 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아주 평범한 그런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요,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높은 의자에 앉아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닙니다. 대단하지 않은 자, 곧 식사 시중을 드는 자, 심부름을 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섬김을 말씀하신 후에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기준은요, 종처럼 섬기는 자가 으뜸 첫째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됨은요, 나보다 권세가 높고 나보다 많이 배우고 나보다 가진 것이 많고 나보다 직책이 높은 사람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헬라어로 판이라고 하니 모든 사람이 내가 종으로 섬겨야 할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나보다 나이가 어리고 나보다 아래라고 생각되고 나보다 직책이 낮고 나보다 권력이 없는 사람, 나보다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모두 종의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계급적 우리가 구조로 봤을 때 가장 높은 서열의 꼭지점에 있는 그 큰 자와 으뜸이 되기 위해서 그것을 원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서열의 가장 낮은 자로 섬기고 그 낮은 자로 종처럼 섬겨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처럼 모든 사람을 종처럼 섬기는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말도 안 되는 일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어요.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높고 낮음의 그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지난주부터 도쿄올림픽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선수들이 출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정말 4년 동안, 아니 더 많은 시간 동안 그들이 피와 땀을 흘렸어요. 그렇게 준비했을 겁니다. 그들의 경력을 보면 모두가 다 1등을 한 번은 다 해본 사람들입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서 메달의 색깔이 바뀔 뿐이에요. 그래서 금메달과 은메달, 동메달은 사실 제가 볼 때는 종이 한 장 차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는요, 이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예수님은요, 당연히 피조물인 우리로부터 섬김을 받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런 목적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섬기려고 오셨고, 그것에 그치지 않고 섬김의 끝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럼 대속물이란 노예 또 죄수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 어떤 대가를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버렸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세 번째 순환,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것에 따른 제자들의 반응과 그 반응에 따른 예수님의 교육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산돌교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과 오늘도 한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사랑을 끝까지 멈추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목숨을 내어주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 죽는 것은요, 사랑이 없이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면 아무런 대가가 따르지 않아요. 그 사랑은요, 기쁘고 그 사랑은 나에게 늘 행복입니다. 그러나 사회적 약자나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희생이 따르게 됩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그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 내가 내 가정을, 내가 내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으니 나는 참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잘 실천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일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멈추지 말라고 하신 그 사랑은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능욕하고 자신에게 침뱉고 자신을 채찍질하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조롱하고 나를 어려운 길로 빠지게 했던, 정말 다시는 쳐다보고 싶지 않은 그 사람들까지 사랑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김이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누려보지 못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몸소 오르셨습니다. 우리가 섬기고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보좌 우편과 좌편에 앉게 될 것입니다. 가장 큰 자가 될 것이고 가장 으뜸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런 사랑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신 우리 산돌의 모든 성도님들을요, 주님의 이름으로 칭찬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의 그 사랑을 멈추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